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증인. 뭘 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누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했다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요. 억울합니다. 다쳤습니다. 근데 치료비도 문제고 그런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뺑소니를 찾고자 하는, 그래서 증인도 필요한 거고요. 또 증인이 많아요. 법정에서도요. 이 사람은 그때 나랑 같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범죄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 증인만 있다면 누명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평생토록 내 삶 다하는 날까지 증거하는 거, 이게 증인이고, 이 증인의 삶이 사실은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우리가 땅끝까지도 증거하는 거, 이게 증인이고 전도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월 17일 정말 역사적인, 글쎄요, 다른 교회들은 얼마나 멋있는 부활절을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도르게만큼은, 저는 도르게가 절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아직 작다고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 어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수천 평, 수만 평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의 부활절보다 저는 100배나 1000배나 만배나 소중한 부활절을 경험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증인. 사실은요, 지난주일 부활절에도요, 저는 9시 한 45분쯤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문 앞에서 오시는 분들 일찍 오셨잖아요.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벌써 천군 천사가 오신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 눈에만 본 게 아니겠죠. 다른 분들도 여러 보셨는데 봤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작은,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이 작은 예배당에 천군 천사가 꽉 차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준비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것을 옆에 있는 분들 몇몇 사람에게 오셨어요. 제가 옆에서 오셨어요. 보이냐고 그러면서 오셨다. 그래서 그렇게 놀리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감동이 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요, 그냥 몰래 이렇게 휴지 가지고 눈을 닦으면서도 너무 감격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오늘 계약하는 거 100억짜리 기다리십니까? 20억짜리? 또는 집 사는 거 기다리십니까? 뭔가 큰 돈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십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 부활절, 지난주 4월 17일 예배 때 성령께서 오시고 천군 천사가 가득 이곳에 있을 때, 저는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이 흐르는 걸 참으려 혼났어요. 혼자서 이렇게 하고서 안경 벗고 또 닦고 그러면서, 오셨어, 보여? 오셨어, 벌써 오셨다. 지난주 제가 그렇게 보이냐고, 오신 거 아냐고 하면은요, 느끼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은요, 예배 중에 그걸 보더라고요. 봤는데 그 청년 간증을 잠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천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천사들이 물조리개, 화분에 물 주는 물조리개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꽃이 막 쏟아지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거인이시더래요. 키가 맨발의 예수님이신데 천장에 닿을 때, 아마 우리 교회 예배당 천장이 5m였으면 아마 5m로 오셨을 거고, 10m였으면 10m 키로 오셨을 거예요. 거인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도 크잖아요. 2m 넘을 텐데 머리에 이렇게 닿을 듯이 이렇게 하시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는 거를 그 청년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요, 들어오시면서 손이요, 오시는데 입구부터, 들어오는 입구부터 모든 교인들을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데, 손은 이렇게 하는데 손이 순간 수백 개, 수천 개처럼 손이 가더니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손에 다 손을 대시더라고요. 그 순간 옷이 이렇게 입혀지더라고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옷이 입혀지더라고요.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걸 탁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제게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게로 탁 하더니 제게 들어오시더니 성령 옷이 싹 입혀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 너무 감격이 돼서 막 계속 울기 시작했던 지난주에 설교였는데 어쨌든 저는요 이 세상의 그 못으로 뭐 박사기 따는 게 즐거울까요? 100억짜리 빌딩을 사는 게 즐거울까요? 그 이 땅의 즐거움, 기쁨, 신나는 일, 멋진 일을 1000개, 10,000개를 다 합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훗날 우리 도리교회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언약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요 저는 2022년 4월 17일에 이 사건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증인이라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쁘셨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확신해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절 우리 도리교회 부활절 안지자리 하나 없이 꽉 찼었지 그리고 뭔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성령을 느낀 것 같고 뭔가 가슴이 충일한 거 느낀 것 같고 뭔가 따뜻함을 느낄 것 같고 어떤 분은 꽃냄새 느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슴 울렁울렁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게 성령이에요. 가슴이요 울렁울렁 벌렁벌렁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 이게 성령이 임재하실 때 그걸 느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서 누구 향수인가? 이건 표현하기 어려운 꽃냄새인데라고 꽃향기가 느껴지는 게 성령 임재예요. 꽃냄새 느끼신 분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축사 사역하고 치유 사역하고 상담하다 보니까 한 9명쯤이 예수님의 모습을 얼굴로 봤더라고요. 저만 본 게 아니에요. 9명이나 봤습니다. 여러분 9명이 느꼈고 17명 정도가 꽃향기나 성령 임재를 느끼셨어요. 다른 분들 모두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활절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도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꽉 찼잖아요. 그리고 계속 예배당에 우리가 밥 먹을 자리도 없고 이 많은 교인들이 정말 자리 하나가 없어서 앉을 자리 여기저기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많이 이루어 주셔서 교회 그래도 우리 재정이 모아진 재정이 벌써 19억 원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19억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번 아주 작아도 좋으니까 찾아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한번 찾아보러 가서 저는요 주실 줄 알았어요. 월요일날 나갔습니다. 우리 조승 권사님한테도 부동산 하시는 권사님께도 부탁드리고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딱 나갔는데 첫 번째 들어간 부동산 거기 한 군데만 딱 갔어요.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런 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서는요 19억 가지고 무슨 건물을 산다고 하는지 이 정신 나간 인간을 봤나 하고 저를 한심하게 보는데 창피했습니다. 진짜요. 부동산 아저씨 할아버지가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1억이 누구 애름입니까? 10억이 누구 애름입니까? 19억이 누구 애름입니까? 큰 돈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할아버지는요 웃더라고요. 19억 가지고는 100평짜리 땅도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도심지에는 아예 사지도 못하고 대로변을 아예 사지 못하고 변두리 쪽으로 가서 100평짜리 대지에 다 무너져가는 낡은 건물 하나 정도 하는데 15억 정도 들걸요? 그것도 아마 찾기가 힘들 거예요 하면서 허허허허 웃으면서 그냥 알아는 볼게요 하고서 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데 안 가도 뻔하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봐라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 드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너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의 충만한 옷을 입어주지 않느냐? 너는 왜 크게 부르짖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힘으로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걸 제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더라. 그 제가 돌아와서 허허허 웃으면서 저도 돌아와서 역시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요, 기도를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원하는 땅이 있어요. 자, 5,100평짜리 땅이 있어요. 그 땅은 한 1,60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1,600억 땅인데 10년 동안 버려진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땅, 구청도 건들지 못하는 땅, 그래서 버려져 버린 10년 동안 땅. 그러다 보니까 1,000억 정도만 살 수 있대요. 1,000억도 누구 애류입니까? 건들지 못하는 땅인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00억 땅을 주시고 1,000억을 저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우리 도리교 교인들은, 자, 우리는 좀 이 정도쯤 기도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고 1억이 얼마나 큰다고 했는데 무슨 1,0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1,000억조차도요, 하나님 4월달까지입니다. 올해 안에가 아니고 4월달까지입니다. 하나님. 야, 하나님 12일 동안 시간 드릴게요. 아버지 12일 시간 드릴게요. 우리에게 1,000억을 주시옵소서. 맞지요?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안 되고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그런 거라고. 믿음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 믿고 믿으면 믿어집니다.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역사가 뭡니까? 꼬마 어린애가 갖고 있는 그 조그만 물고기 몇 마리 이거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와 요만한 떡 조각 몇 마리 가지고 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잖아요. 떡이라고 해서 이따만한 떡도 아니에요. 주먹밥처럼 생긴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거예요. 콩알밥이에요. 콩알밥. 꼬마 어린이 밥. 그런 거야. 5개. 물고기 2마리면 이렇게 큰 물고기도 아닙니다. 무슨 참치 이렇게 큰 거, 광어, 우럭이 아닙니다. 야만한 멸치, 그것도 아주 작은 멸치 2마리예요. 이요. 근데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주실 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넘게 거두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이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리에 일어날 일이 이런 일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크게 기도해야 될지도 믿습니다. 우리 도리의 교인들은 하나님, 그 땅 1,000억 사게 해주시옵소서. 1,000억을 사는 교회가 옆에 있는 그 호텔 건물 100억짜리를 못 사겠습니까? 그 1,000억 땅에 800석짜리 예배당 지으려면 200억은 필요한데 200억짜리 800석 예배당 뭐 찍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00억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징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능이 없습니까? 권위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 연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돈이 없으십니까? 은도 금도 다 하나님 것이고요. 세상 부귀영화 권세도 다 하나님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왕들을 높이고 패하고 나라를,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요. 이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내일도 홍해바다를 가를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 송장받는 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소년 다윗이 던지는 요만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해서 골리앗을 1,000명도 10,000명도 언제든지 꼬꾸라뜨릴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교회 4월 17일 오셨다니까요. 물론 영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 오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도리교에 친히 임재하셔서 오셨고요. 저를 포함한 우리 도리교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나네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부활 이유. 부활절 참 신났어. 참 멋졌어. 교회들 꽉 찼어. 야, 우리 교회도 앉을 자리가 없고 저렇게 뒤에까지 각 방까지 꽉꽉 차고, 와, 이제 어떡하지. 좋습니다. 신납니다. 멋집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숫자적인 부흥이에요.
실제로 우리도 이게 부흥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이제 서서 예배 드리시거나 복도까지 나가야 됩니다.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숫자적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여있는 모든 분들, 지금 저게 인터넷 교인까지 포함한 120명쯤 돼요. 120명쯤 되는 교인, 정말 마치 또 120 문도 같아요. 120, 해피는 또 120명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120명 같은 이 교인들 중에 아직 아프신 분도 있고, 아직 사단에게 놀려있는 분도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 믿고 기도받아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긴 하지만 아직 본인의 믿음이 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요, 이 숫자적인 부흥은 되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적 부흥이에요. 실질적인 부흥.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혈기가 내려져 있느냐.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성질내고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는데 빠져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술을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담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내 뜻,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식 앞에서는 내 지식은 쓰레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10년을 공부했고 책을 몇 권 읽었고 논문을 몇 개를 썼고 학점을 몇 개를 땄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서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학위 따고 와서 내가 교수가 됐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신학대학 교수님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사모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이 종교적인 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적인 지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성경은 식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읽는 게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아집니다. 자, 성경 20독 하고서 여러분 성령 권능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20독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뼈만 오냐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끄떡도 안 해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성경은 물론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꿀처럼 단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맹목적으로 20독에서 30독에서는 안 된다고요. 나름대로 그냥 뭐 나도 작정기도 해봤는데 금식기도 해봤는데 라고 그런 기도 얼마나 했다라는 것에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요. 진실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꿈, 내 목표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면서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 꿈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걸 도와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계획도 없는데 내 뜻이라고 내 계획이라고 내 꿈이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꿈과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요,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역사는 이미 시작됐더라고요. 4월 17일 완치된 분도 있어요. 그리고 4월 17일 낫기 시작한 분도 있어요. 4월 17일 이후부터 사람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멘.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고 자기를 잘 인식한 분도 있었고요. 기도해야겠구나 걸 깨달은 분도 있었고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부흥인가? 예를 들어서 뭔가 성령 체험하거나 눈을 열어서 예수님 오신 걸 봤거나 뭔가 이렇게 뭐 천사가 물줄을 뿌려주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런 걸 보곤 하진 않았지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활절 예수님이 진짜인 것만 같아. 하나를
웃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 성령의 옷이 입혀질 때부터 우리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믿음의 변화. 그러면서 그래 준비되겠구나. 성령 충만해져야겠구나. 주님께서 진짜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구나는 걸 자각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서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열리기 시작하고요.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몸이 아팠던 사람이 낫기 시작하고요. 사단에게 눌렸었던데 사단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날 딱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떠나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제가 상당수 많은 교인들에게 소식 듣는 것 중에 뭐냐면 목사님 자꾸 울어요. 자꾸 울어요. 사단이 운대 자꾸. 그 우리 생각에는 제가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제가 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요 내용을 보면 뭐냐면 울어. 우리 나가야 돼. 우리 나가야 돼. 그리고 안 가고 싶은데 울기 시작해. 야, 여러분도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사단이 우는데 왜 우는지를 한번 보세요. 울기 시작합니다. 나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안절부절하게 그래서 또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육체적인 질병이 있든 사단이 누르는 것이 있든 어떤 내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생명,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겠나이다 하고 맡길 때 믿음이 생겨요. 그때 사단은 두려워 떨어요. 심지어는요 내 몸에 암이라고 하는 질병조차도 질병도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지만 영적인 질병조차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질병도 질병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어요. 제게 신윤사가 있는데 원리가 뭔지 알아요? 암은 암인데 이 암은 제가 놔봐 그러면은요 나 암이야 이런 암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신윤사 있거든요. 그럼 제가요 이 암이 있거나 이렇게 몸에 오래된 질병이 있으면은요 제가 나와봐 그러면요 그 암이 갑자기 막 귀신처럼 나 루시퍼야 나 바알세불이야 하고서 튀어나오는 암은 없어요. 근데요 원리가 뭐냐면 그 질병, 그 암, 그 종양, 그 문제, 원인 모를 질병 그 앞에 이 더러운 질병 귀신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암이 떨어요. 세포가 떨어요. 그리고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병을 하니 이 더러운 암과 합병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gem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인생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하면요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암이 태워져 버리기 시작해요. 원리는 똑같아요. 대화는 안 해요 얘네들은. 근데 귀신은 대화를 하죠. 귀신은 지가 탄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지금 초당 50마리씩 타고 있어. 감사한 건요. 제가 이번 주 오늘까지 또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 중에도 보면요. 4월 17일 이후 더 강해진 저를 느꼈어요. 이미 강했는데 더 강해져 버렸어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어있는데 역시 귀신이 억마리는 아니었어요. 한 9천만 마리는 돼 보이는데 그 정도 되는 마귀가 있었고 씨름하는 그 주기에 보면요 그 압도 그러니까 제게 주신 이 옷 성령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단 마귀가 압도되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담담하게 똑같대요. 자 이분 도리의 교인으로 등록했어. 우리 나가야지. 지가 그래요. 우리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죽어. 지가 얘기해. 담담해요. 나가야지. 우리 죽어. 안 돼.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요. 오히려 사단마귀가 더 잘 알고 있어요. 부활절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오히려 다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달나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교회 못 오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막고 지금도 안에 있는 사단마귀가 격동해가지고 더 힘들게 더 아프게 하지만요. 얘네들은 지금 울대니까요. 지금 격동하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가다 보면 죽으니까 이 주인을 이 영혼의 주인을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떨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네들이 살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뜩이나 강해졌는데 더 강해진 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은 증인이죠. 이것도 어쨌든 자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도리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이미 성령 옷을 입혀주셨고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권능과 능력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까? 4월 17일부터 무슨 날인 줄 알아요? 4월 17일부터 오순절을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4월 17일 그리고 오순절이 끝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도리교회가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마치 초대교회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교회 성경 보면서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전도사님, 주의종들,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영성, 초대교회 그 부흥, 초대교회 그 신앙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도리교회 지금 마치 성경과 같이 똑같은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해필 우리 도리교회 성도가 지금 120명이에요. 근데 120명에게 인터넷 교회까지 120명입니다. 120명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모두에게 이미 꼬마 어린이까지 다 입혀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역사가 이게 4월 17일부터 6월 5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6월 5일까지 50일 벌써 이틀 지났죠. 48일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던 믿음 보강하는 시간, 교만했던 모습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시간, 주님 나를 스스로 고백하는 그 역사가 되는 이 50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요 수많은 일화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5월 1일 또는 5월 22일 6월 5일 이런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크게 믿는 믿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증거케 하시는 역사들을 다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서는요 일하실 거예요. 진짜 천억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 작은 교회가 120명짜리 모이는 교회가 19억 가지고는요 100평짜리 땅도 살 수 없는 이 교회가 얼마든지 5,100평 땅을 사고도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하나의 비유적인 거예요. 무슨 뭐 땅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이건 상징성이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수많은 거대한 역사에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악한 사단 마귀가 다 나가지 않아서 싸움하고 있는 계신 분들요 그 자체도 싸움이에요.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저 아직 내 안에 있고 아직 많이 쫓아냈지만 있고 또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목사님 기도받는 걸 많이 도움을 받고 있지만 나 이대로 지지 않는다. 오히려 난 이 사단 마귀가 갖고 있는 힘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뺏어버릴 거다. 더 강해질 거다.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지 하고 결심하고 더욱더 도전하며 내 뜻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나보자가 있을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안 될까? 그런 염려가 있으실 것인데 아니에요. 먼저 가는 것 같고 나중 가는 것 같고 늦게 오시는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날에는 다 응답받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 120명이라고 한다면요 120명 중에 100명은 받고 20명은 나보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기도가 부족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관현 목사를 비롯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믿을 때구나. 지금이 사단과 오히려 더 싸워야 될 때구나. 더욱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될 때이구나. 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너희들이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이, 나의 죄악이 씻겨져 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변화되어서 할 수 있구나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부족하실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또는 지난날에 나의 허물과 죄악이 너무 크고 많아서 하나님 나 같은 죄 용서해 주실까라고 두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빽빽한 죄악일지라도, 구름같이 많은 죄악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양털보다 희게 깨끗하게 씻으실 겁니다. 세상은 쫀쫀해요. 세상은요, 정말 옛날에 회개했는데도 자꾸 끄집어내고 들추어내고 괴롭히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들이 참소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보세요. 끝난 일 같은데 계속 끄집어내고 계속 끄집어내고요. 감정적인 거 보면요, 감정을 요만큼인데 100배로 만들어서 더 힘들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에게 다 허물과 죄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허물을 100배로 만들어내는 게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절대 속지 마시고 이간질 당하지 마시고요, 나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주님, 또한 내가 바로 죄인인 것을요, 내가 바로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 나인 것을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요, 내가 부족한 것을요, 그러니까 내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4월 17일 부활의 우리가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보는 그 증인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내일도 계속될 거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6월 5일 동안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또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 꿈을 통해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실 거고, 또 우리에게 어떤 부흥의 증거를 통해 말씀해 주실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내게 거대한 것들을 사명을 맡기시겠구나, 이걸 깨닫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저는요, 저에게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이 입혀진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주의종이든, 아니 이 땅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이제 신앙에 뜨거워진 어떤 형제 자매든 간에 모두가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모두가 바라는 소망은 예수의 옷이 내게 입혀지기를 다 열망하거든요. 그거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의 소망이에요. 근데 저에게 예수의 영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옷도 입혀주셨다니, 저는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 하나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오늘 이 간증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또 해야 돼요. 뭐 한 달 뒤인지 1년 뒤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음성으로, 꿈인데,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예수님 보듯이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너의 손에 나타나는 이적 때문에, 기사 때문에, 저게 어떻게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의사들도 안 되고
수천억 갖고 있는 병원에서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런 모든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마치 예수님이 온 거 아니냐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타나는 권능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너는 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너가 기도할 때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그런 이적처럼 기사처럼 도리교회 또 고한영 목사의 목회와 사역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나타난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너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님 오신 거 아닌가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이 들 거래요. 그때 너는 이거 하나만 지켜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선포하거라. 이거 제게 부탁하셨던 거, 제게 이 약속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예수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권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뭐 이런가 봐요. 내가 누구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이상한 길로 또 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주의종들 모든 형제자매에게 주님은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길 원하고 예수의 영을 입혀주시길 원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그만 것만 생기면 자기는 내가 하나님이요 하고 내가 예수님이 하면서 이상한 길을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금질하고 낮추어서 잘생긴 사람 뽑지도 않으시고요. 키 큰 사람 뽑지도 않으시고요. 저처럼 못생긴 내가 뚱뚱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세상적인 용어는요. 키도 170도 안 되고요. 흰물이 또 많이 나 있고요. 배도 나와 있고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 많고 인생이고요. 저는 벌써 낙심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벌써 저 깊은 강원도 산속 어디서 자연인 하고 있을 전데 100번 1000번도 자연인 하려고 했던 저였는데 우리 고희원이가 저를 못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 고희원이가 아빠 나 20살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러더라고. 나 20살 때까지는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커져서 그 교회 대말씀 성전에 동산 하나 살 거 아니야. 거기다가 아빠 사택을 짓고 거기서 자연인 하면 된대. 그러더니 그 말이 맞대. 그 말에 얘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준 얘기인데 지금 중3이잖아요. 4년 5년을 우리 고위원의 말에 위로를 받고 제가 버틴 것 같아요. 물론 그 또한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겠죠. 제 말씀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의로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100번 1000번도 낙심이 됐고 절망이 됐고 포기를 했던 나에게도 하나님은 끝까지 내게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 용모나 키나 지식이나 아니면 무슨 세상 쪽에 저 아직 박사학위 없어요. 어차피 목사주 받으려면 최소의 학위가 석사학위니까 석사학위까지 있지만 저는 더 이상의 학위는 없어요. 더 이상의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제게서 찾으시는 거 하나가 바로 그거. 주님만 높이기 원하는 거. 그 하나를 어여뼈게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저는요, 도리교회가 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말씀 성전이 되든 뭐가 되든 저는 예수님만 높일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겁니다. 예수님만 기뻐할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를 겁니다.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높일 겁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요,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관영 목사도 예수님의 증인. 우리 도리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120 문도와 같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성령 부어주셔서 성령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만드시고 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역사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로 믿고 끝까지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